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달라지는 결과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죠. 링컨은 모든 북부와 남부가 대립하고 있던 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북부 출신인데다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 남북 전쟁 때에 한 교회 지도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달라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고쳐주었다고 해요. 결과는 처음에는 남부가 우세했지만 결국은 북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4년의 긴 전쟁 끝에 결국 북부가 승리하고 남부가 항복하게 됨으로써 통일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간구함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임을 링컨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그의 업적이 기념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예.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사울은 늘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했고 자기 변명을 들어주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늘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울과 그렇게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에 주목하는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자신의 위치가 불리하고 약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왕이 된 후에도 늘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광야에서나 궁궐에서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무엇일까요? 늘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를 하는 이런 거, 이거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이 빠졌다면 우리가 지키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외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종교 의식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응답하지 않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묻지 않는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은 왜 묻지 않는 걸까? 결국은 게을러서 귀찮아서 묻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은 자신이 주인인 겁니다. 내가 주도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지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은 주일 성수를 하고 그 모든 것을 드리고 지켜도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묻습니다. 날마다 달라고 하는 기도,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기 때, 초신자 때나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죠?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울의 핍박으로 도피 생활을 하는 때예요. 광야에 있는 때인데 이 소식을 듣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의 불행을 보고 하나님께 묻는 것과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묻죠. 내가 편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에 다윗이 요압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물으니까 요압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일라는 유다인데 그 남유다에 있는데 블레셋하고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서 곡식을 탈취해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구하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하라고. 자, 그런데 이제 보겠습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자. 그일라를 구하러 가자. 다윗이 하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닌데,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는 마당에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 이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요압께 다시 묻습니다. 4절에. 다시 물으니까 요압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자, 11절, 12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일라를 구했어요. 그쵸? 블레셋 손에서 구일라를 구했는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다윗이 또 어디에 있는지 일러 바치는,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이제 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구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했으니까 구일라 사람이 자기를 사울 손에 넘길까? 넘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말씀을 하세요. 자, 12절에 또 묻습니다. 요번에 묻는 것은 좀 달라요. 뭘 묻냐면 11절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손에 넘기겠습니까? 묻고 12절에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한 사람들마저 사울 손에 그일라 사람들이 넘길 것인가? 그거를 묻고 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거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려고, 의도적으로 배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해서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일라 주민들을 다 죽이겠죠. 연약해서 할 수 없이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시편 말씀이 성경에 가장 긴데요. 시편에 다윗의 탄원시잖아요. 이 시편 말씀을, 다윗의 기도를 이제 묵상하면 다윗이 얼마나 박식하고 어휘력이 풍부한 똑똑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똑똑한 다윗이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묻고 시키는 대로 갔기 때문에 사울이 매일같이 찾아도 그를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울 손에 넘기지 않은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사울이 왕인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을 때 사울 혼자 찾았겠어요? 군사를 대동하고 군사를 풀어서 샅샅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매일같이. 그런데 그를 찾지 못한 것은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원인은 뭐죠?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 13년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고 남북이 갈린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13년 동안 사울이 찾아 헤맸어도 다윗을 찾지 못했고 잡지 못했고 결국은 죽이지 못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사울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는 걸까요?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하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사무엘상 14장 18절 19절에 이제 보면은 사울의 신앙이 어떠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이때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예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나는 상황은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쓰러져.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보고 사울이 이제 우리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이 전쟁이 유리하겠구나 이 상황을 보고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내 손을 하나님께 묻는 그 손을 중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리하다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만 상황을 보고 잘 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상황을 보면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때 지금 이기고 있는 이 상황은 이미 그 아들 요나단의 믿음과 결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거에 미쳐서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찾느라고 모를 뿐이지. 아버지는 이렇게 미쳐 있으니까 그 아들 누구지? 그 아들 요나단이, 제가 실수해도 알아서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예. 그 아들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한 소년과 둘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올라갑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죠. 사울의 이 기분요. 사무엘상을 쭉 보세요. 사울이 이제 전쟁을 아말렉 전쟁, 모압 전쟁, 암몬 전쟁에 여러 번 이깁니다. 근데 사울의 이김은요, 늘 사무엘 선지자 때문이었고 요나단 때문이었지 사울 스스로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만연한 우상 숭배를 척결하죠. 그리고 엎드려서 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 기도하게 하죠. 예. 사무엘상 또 14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태까지의 승리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와 아들 요나단 때문이고 결국은 자기가 죽이려고 찾는 다윗 때문이지 자기 스스로의 믿음과 결단으로 이렇게 이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믿음과 그 결단 때문에 이렇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상황에 이것을 보면서 막 더 이제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우리가 동틀 때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못해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도 숨었던 이스라엘 어른들이 다 나와서 추격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나와서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합시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 왕이. 가면서 37절까지만 그래. 사울이 하나님께 그래서 제사장의 이제 요청으로 사울이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이제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대답 안 하셨을까요? 지금 사울 때문에 이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 요나단 때문에 이기고 있는 건데 대답하면 곤란하죠. 예.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상 28절, 4절, 7절.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끝끝내 또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절, 4절, 7절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의 요나단 때문에 승리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래서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제 위기 상황에 몰렸으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묻는 게 이제 처음인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아요.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림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볼 때 가지고 나아가는 도구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 옷 속에 우림과 둠빔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우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물어봐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대답이 없으시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으라고요? 신접한 여인, 누구냐면 무당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르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언제 물어봐야 했을까요? 사울이. 예, 평상시 물어봤어야지 돼요. 아쉽고 위기 상황에 자신이 죽게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위기와 환난 때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이제 편해지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아주 마음에 찔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언제 물어봤어야지 되는 거예요? 평상시 물어봤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평상시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자기가 이제 죽을 위기에 닥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렇게 믿지 말라는 법입니다. 안 부르짖는 것보다는 낫지만. 네. 무엇을 또 우리가 물어봐야 될까요? 무엇을? 다윗은 자신이 억울하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늘 자기 살기 위해서 물어보죠. 우리는 무엇을 묻고 있는가? 예.
사울과 같이 우리의 안위와 행복, 내가 꿈꾸는 나의 안위와 행복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언제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실까? 우리가 그런 것을 묻고 그런 것을 궁금해하고 그런 것을 기다리는 건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네.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물어볼 대상을 잘 분별해야 삶의 끝이 좋은 줄 압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알죠? 르호보암 왕은요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아버지가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르호보암은 왕의 부하였던 솔로몬 왕의 아버지의 부하였던 원로들의 지혜로운 자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늘 그가 궁금해서 물었을 때는 누구에게 물었냐면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가 나라를 치리하게 되는데 결국 역대하 1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여로보암이 죽었더라. 예. 나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삶에 궁금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 묻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가,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세상 사람에게 묻는가, 내가 묻고 있는 대상을 잘 분별하셔서 좋은 날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러한 사울은 그 결과는 결국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모두 몰락합니다. 누구만 딱 사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하나만 살아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그 믿음 때문에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하죠. 언약하면서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아들 무비보셋을. 그래서 요나단의 그 믿음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한 사람만 살고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집안의 남자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예.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비참하게 죽냐면은 사무엘상 31장 3절 6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아주 죽을 때도 자기 체면 상할까 봐 그것만 걱정해요.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잖아요. 어떻게 왕을 죽일 수가 있어요. 감히 행하지 못하니까 이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러니까 결국 누구 칼에 죽는 거예요? 자기 칼에. 그러니까 자결을 한 거예요. 자, 지지난주 골리앗 얘기를 했을 때 골리앗이 누구 칼에 목베임을 당해요? 자기 칼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쌓은 것은 다시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허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세 드신 성도분들은 이것을 뼈저리게 지금 절감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내 성실함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쌓고 내 손으로 쌓은 것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걷어간 거. 지금 그거 경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께 묻는 신앙은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배우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늘 자기 편리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힘으로 세운 성, 내가 내 손으로 허물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잖아요. 예. 도피 중임에도 유다 성읍 그 일날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묻지 않는 사울과 같은 신앙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늘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생각이 지혜롭고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내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내 감정이 옳다고 느껴져도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딜 가나 사람을 살렸고 사울은 어디를 가나 사람을 죽입니다. 예.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달라지는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넘기시고 붙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대적의 손에 붙이기도 하시고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기도 하시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며칠 전에 소식을 듣고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수십 년 동안 저도 부족하지만 이걸 말할 자격이 없지만 뭐 저는 옳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데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장로고 하나님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볼 때 야,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닌다.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느꼈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네. 그 상대방 사람 아주 절친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절친인데 그 절친이 뭐 호텔 이제 사업을 한다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그냥 너무 이제 친해져서 그 사람에게 이제 보증을 섰는데 보증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호텔 사업 한다는 그 사람이 이제 보증을 쓰게 한 다음에 미국으로 날른 겁니다. 그리고 그 쇼크로 이제 그 분이 남편은 이제 부인이 그렇게 했는데 남편은 그 쇼크로 파킨스 병이 갑자기 오게 됐고 또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딸이 이제 지금 이제 그분들이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그 딸이 52세인데 자살을 했어요. 근데 제가 2월 달에 뉴스를 보게 될 때 강남 서초동에 월세를 석 달 못 내서 이제 죽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자살을 했을까 했어요. 그게 남인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잘 아는 그분의 딸인 거예요. 이번에 알고 봤더니. 아니 그 사람이 그 딸이었단 말인가? 사울의 결과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저는 그분하고 늘 젊었을 때부터 가까이서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 장로고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갔는지 그러나 기도 생활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그의 삶이 어떠한 것을 저는 가까이서 너무나 봐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 그냥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 너무너무 잘 살아요. 방배동에서. 큰 저택에 땅도 넓고. 그 끝이 근데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죄송한데요. 지금 사울의 그 끝이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믿느냐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내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나중에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의 삶은 내 처음은 창대하였지만 꽃길로 시작됐지만 그 나중은 비참하고, 다윗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삶은 창대한 겁니다. 예,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딸하고 같이 제가 얘기하고 같이 집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자살한, 뉴스에 난 그 자살한 이가 그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번 주에. 네. 하나님께 묻느냐,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런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의 손에 붙이기도 하고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기도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싸운 거 넘어가기도 하고 다 넘어가기도 하고, 절대 절망의 상황에도 반전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본문.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그렇게 물으니 다윗이 요압께 다시 묻자온데 요압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일라로 내려가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대적을 내 손에 붙이리라.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보증 잘못 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넘기기 위해서. 또 14절 보겠습니다. 맨 끝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서 때를 따라 대적을 다윗 손에 붙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사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똑똑함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울은 7절에 보면 또 사울은 이래요. 7절 본문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엘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거 뭐예요? 착각이죠.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넘겼노라고 일러주지 않았는데도 자기 생각에 착각하는 겁니다. 아주 착각이죠. 넘겼어요? 아니죠. 결국은 자신이 죽잖아요. 늘 우리의 생각과 늘 우리의 감정에 빠져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기 위해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사야 30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인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뭐라고 그래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확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잘못됐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부화가 나서 딱 일어나요. 내가 아니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 그래갖고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차 저 차 상대방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 달랐어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묻지 않고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헌금은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한테 똑똑한 세상 사람들하고 의논하면서 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세상 사람을 통해서 속고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걸 뭘까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의지하는 걸까요?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에이브러함 링컨 때 어떤 목사님이 내가 이 북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북부인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 예. 하나님 백성이라면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과 의논하지 마시고 경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돈 잘 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 때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하나님께 물으니까 결국은 다윗이 광야에서나 궁궐에서나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자꾸 신앙생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꾸 성도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데 다 돈 잘 버는 거요. 돈 따라와야지. 하나님이 돈 따라오게 하셔야 돈 법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 잘 보세요. 돈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요. 네. 결국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늘 뭘 구해요? 사람을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국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와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도 궁궐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한 것은 백성들을 살리는 거지. 사울은 늘 죽이는 거였잖아요. 다윗의 편이 되었다고 그런 그 제사장 골리앗의 칼을 쥐고 떡을 준 그 제사장을 다 죽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혼자 열심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을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